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이미지? 기도? 사랑? 십자가? 여러분 혹시 하나님 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친구 있어요? 기쁨.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저는 교사도 오래 했습니다. 10년 정도 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진짜 다양한 친구들 만났어요. 범생이도 만나봤고요. 양아치도 만나봤고요. 정말 집 나가 친구들 많이 만나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00명을 만나면 95명은 교회 올 때 기쁨으로 온 친구들이 없었어요. 친구 만나러 오기도 하고 끝나고 놀 것도 기대는 하는데 교회가 기뻐서 오는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란 말을 들었을 때 기쁨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뭔가 지루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어려운 그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오늘 그 친구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친구들을 붙잡고 야 너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붙잡고 야 하나님이 네가 기뻐하기를 정말 원하신대. 그럼 날 왜 깨웠어? 이 아침부터 막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공감 가세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간만에 옳은 말씀을 하시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한방 먹이듯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막 여기서 웃고 저기서 웃고 까르 뒤집어지고 막 나가고 막 이런 좀 풍경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역시 교회는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 아 성경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 예원이 들었어요. 고마워. 여러분 이 노래에 뭐가 나왔어요? 가사에 지금 이거 다 한 번씩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미치기 전에 여러분도 한 번씩 즐겨서 놀이들이죠. 특별히 여러분 말뚝박기 해보셨나요? 여러분 말뚝박기 지금 보세요. 이게 말뚝박기인데 예견 해봤을 것 같아. 예보니까 해봤을래요. 어쨌든 여러분 말뚝박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이 또 하는 거죠. 진 사람 또 받고.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말뚝박기를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마다 했는데 그때 편을 막 짰어요. 편을 짰을 때 저의 상대편에 걸린 아이들 표정을 봤어요. 하늘이 무너지다 그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허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이미. 여러분 저기 네 번째 친구 보세요. 뭔가 좀 저랑 비슷하지. 이 말뚝박기 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점프를 쪄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편으로 먹은 친구들은 저에게 약간의 점프력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막 계속 이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얼마나 이 말뚝박기 재밌었던지 정말 이 그림처럼 쉬는 시간마다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그 칠판 앞에 모여가지고 야 모여 다 모여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도 하고요. 학교 끝나고서도 하고요. 학교 시작하기 전에도 하고요. 동네에서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걸 깔고 많은 놀이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이들 해보셨잖아요. 친구들이랑 뭐 놀아보고 밤새 게임도 해보고 뭐 친구 집에서 자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항상 기쁘시던가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조금은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살아요? 주로 여가 시간을 주로 뭘 하면서 보내요? 여러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뻐할 거를 찾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이 뭐예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여준 사진인데 뭘까요? 첫 번째 사진. 여러분 워터파크에 간 사진이에요. 저 기구를 하나 타려고 몇 시간씩 3시간씩 줄을 서서 저거 단 3분 타고 또 3시간 줄 서고 이걸 하는 거예요. 왜요? 기쁘려고. 두 번째 사진 뭐예요? 돈가스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쳐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 텐트가 쳐져 있어요. 이 돈가스를 먹기 위해 저녁부터 텐트를 치고 아침까지 기다려 돈가스 하나 먹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그럼 세 번째 사진을 뭔지 알아요 혹시? 애플 맞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진에 보면 박수를 치고 있어요. 왜 박수 치고 있을까요? 애플 8인지 9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 핸드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저걸 사려고 지금 저렇게 밤새 기다렸던 것처럼 3일씩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들어오는 사람이 3일을 기다렸다가 저 핸드폰을 사려고 들어오니까 점원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잘 없는 일인가요? 이제는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가 소위 맛집 하면 거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못 보셨다면 여러분 아직 맛집 못 가본 거예요. 그죠? 웬만한 맛집이나 웬만한 좋은 수영장들은 다 최소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요. 왜요? 단 한 가지예요. 기뻐하고 싶어서. 내가 기쁘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 투자를 마땅히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혹시 애니어그램 해봤어요?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7번이에요. 여러분 7번이 뭐예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낙천가요. 여러분 낙천가가 뭐냐면 쉽게 가면 이런 이 유형은 재미가 없으면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요. 재미가 없으면 친구랑 놀지도 않고 재미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있죠.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싸우면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싸운 게 아닌데. 학교에 가는데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냥 내가 힘들어. A형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기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뭘 했을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계속 기뻐할 만한 걸 찾았어요. 뭐가 재밌지? 뭐가 재밌지?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때는 골목길에서 노는 문화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골목길에서 축구하고 골목길에서 말뚝박기 하고 골목길에서 다방구하고 골목길에서 부루마블하고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나가서 놀고 밥 먹고 나가서 놀고 밥 먹고 또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놀고 저녁에 또 나가 놀고 계속 나가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어땠을까요? 돌아오면 또 심심한 거예요. 조금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면 그렇게 재밌대. 그래서 게임을 밤새 해봤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내랑 얘기하다가 밤새 제가 게임을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를 8시에 딱 키면 여러분 그냥 게임하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마실 거, 먹을 거, 또 중간에 볼 만화책을 딱 갖다 놓고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다 지루하면 만화책 보고 게임하다 지루하면 먹고 게임하다 지루하면 마시고 그렇게 14시간도 해봤어요. 그렇게 방을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싶은데 왜 그때뿐이지? 그래서 좀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술을 먹으면 그렇게 재밌대. 술집에 계속 갔습니다. 술집에 갈 때마다 그리고 술을 먹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술이 마셔도 안 취하는 거예요. 처음에 2만원짜리 마셨는데 2만원짜리를 먹어도 맛있네? 2만원짜리 맛있네? 2만원짜리를 먹어도 취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재밌고 기쁘려고 하는데 그게 공감하는 친구들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재밌고 기쁘려고 갔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자라서 이제 야 클럽을 가봐. 클럽을 가면 그렇게 재밌대. 여러분 클럽을 가봤는데 그것도 그때뿐인 거예요. 연애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또 느껴진 게 뭐냐면 그때는 재밌었어요. 노래방 가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재미를 알수록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하고 뭔가 모르게 더 고독하고 외로워졌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내가 더 큰 재미를 누리고 경험할수록 그러한 삶이 제 안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뭘 원해요? 기쁨을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모든 중독은 사실 어디서 시작될까요? 자 핸드폰 그만하고 그럼 모든 중독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기쁘려고 시작해요. 생각해보세요. 마약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약에 중독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술은요. 담배는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청소년 때 게임한 친구들이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로 도박이나 마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이 도박이나 마약으로 가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왜요? 청소년 때 그렇게 즐겼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큰 걸 채워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맥주를 처음 먹었을 때 나중에 이만큼 먹어도 기분이 아무렇지 않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보면 나중에 이제 뭘 찾을까요? 어른들이 다 살아보면 뭘 찾을까요? 그때 생각합니다. 아, 저 천국이란 게 진짜 있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들으셨어요 혹시? 친구들 천국은 어떤 곳이래요? 천국은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쁨이 넘친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어느 교회의 사람들한테 말한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어디였어요? 그럼 어느 교회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쉽게 힌트를 드릴게요. 성경 말씀이 만약에 베델서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 사람들한테 말했을까요? 베델 교회한테 말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서요. 그럼 어디 교회 사람들한테 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결국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뭘 해도 기쁘지 않았던 이 사람들한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기쁨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뭘 말했을까요? 뭐가 그 비결이었을까요? 항상 기뻐했어요. 뭐 같아 비수아? 미안해. 당황시켜서 미안해. 여러분 예배일까요? 여러분 찬양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어른들 되게 많이 아는 말씀, 되게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게 좋아요. 근데 이 다음 구절 잘 모르세요.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잠도 깰 겸 이야기해 줍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이거를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건 성령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보다 찬양보다 기도보다 지금 중요한 게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골목식당 보는 친구들 있어요? 저만 보나봐요. 이런 아동땡이들. 여러분 골목식당에 보면 누구의 골목식당이라고 나와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나오죠.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빼면 이상할까요? 안 이상할까요? 여러분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김병만 빼면 어떨까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에서 성령님을 빼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앉혀놓고 말하세요.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저기 갈 건데 그리고 나중에 내려올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뭘 하는 줄 아니라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뭘 하시냐면 이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고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너한테 어떤 지식을 줄 거야, 정보를 줄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만 듣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가서 백종원 안 보고 오는 거고요. 김명만의 정글의 법칙 가서 혼자서 정글에서 힘들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 내 예배에 오세요. 성령님 내 예배에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건 어떤 베들교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의 그 편지를 읽는 한 명 한 명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은 한 사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한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예배 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예배드리든 천국의 맛을 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배를 30년 40년 드려도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고 성령님의 불을 끄고 예배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예배에 가고 아무리 좋은 집회에 가도 그냥 여러분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옆에 있으니까 따뜻한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닥불 피워놓으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따뜻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어때요? 추워요. 조금만 벗어나면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성령의 불을 직접 쬐게 해줄게. 너 안에서 일어날 거야. 그러면 너는 예배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친구들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교회는 나오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기 싫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왜요? 왜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에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거죠.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힘들어요.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잘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기쁜 건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열심히 기도 모임하고 이랬던 대학생들이 오늘은 또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신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의 삶의 어떠한 그런 거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푸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죠. 왜 사람들이 워터파크를 가러 저렇게 줄을 서고 왜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으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왜 폰을 사려고 저렇게 몇 시씩 밤을 새고 왜 콘서트를 가려고 하고 왜 연애를 하려고 하고 왜 좋은 거 사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갈비찜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맛있으니까. 이 말 다른 말로 뭐예요? 맛을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콘서트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콘서트 8시간 나오면 표정이 어때요? 오빠들 나오는데 이미 막 너무 표정이 좋아요. 왜요? 이미 그 맛이 막 기쁨으로 몰려오는 설렘이 몰려오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주님을 볼 수 없죠. 우리 아직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천국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계속 성령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애겸이가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거기 가사에 보면 뭐예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계속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 모시잖아요. 왜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막 야 나와 내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내가 열 때까지 앞에서 간절히 기다려주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 볼 수 있는 맛이 바로 이거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국의 맛이 밀려옵니다. 시작. 여러분 세 번째 답이 이겁니다. 어떻게 진짜 기뻐할 수 있나? 천국의 맛을 봐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도 아이들이 콘스가의 맛을 보듯 음식의 맛을 보듯 우리도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이거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오늘 마지막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약속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기 시작하면 나의 예배 가운데 오시기 시작하면 수련회 때만 잠깐 맛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번 겨울에도 수련회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여름에도 수련회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 못해도 나의 예배 우리 각자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이 임하신 걸 누리기 시작하면 나의 예배가 바뀌면 여러분 수련회가 아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의문이 마지막으로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맛이 잘 안 느껴지지? 오늘 목사님이 저렇게 땀 흘려가며 얘기하는데 왜 나 잘 모르겠지? 여러분, 궁금하다면 오늘 집에 가면서 유튜브를 켜세요. 유튜브를 켜고 뭘 하냐면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의 레시피를 검색해 보면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대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그 맛이 날까요? 혹시 레시피 보고 음식 해본 친구 있어요? 대부분 그 맛이 안 나요. 왜요? 조미료가 양이 하나만 달라져도 맛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시행착오를 자꾸 반복하면서 단점을 잡을수록 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 성경의 레시피대로 조리하기 시작하면 그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놀라운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단 데 있지 않아요.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예배로 인해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에서 다 해보세요. 그때 제 말이 생각날 거예요. 아, 그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뭘 해도 누려지지 않았던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진다는 게 이 말이구나, 여러분, 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서 사자밥도 던져지고, 예수님 믿으면 잡혀가서 뭐 이렇게 계속 불타는 전등도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나중에 이 로마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기독교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에 각 사람이 모여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할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은 때로 좋을 수도 있고 때로 피곤한 마음으로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성령님, 내 예배에 오세요. 성령, 내 예배에 환영합니다. 성령, 내 예배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내 예배에 오셔서 나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삶이 일어나게 되시길, 성령님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님을 초대하며 환영하며 그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키워감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천국의 맛을 보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넘치고 충만해지는 우리 베델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